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84회 노예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시도록 이끌어 주시며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시도록 시간 주시면 감사하며 이 말씀을 통해 주의 내가 오는 노예에 함께 해 주시고 우리 노예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를 위해 주에게 나가는 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바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읽은 사사기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중부, 남부, 북부를 다 정복을 했지만 정복하지 못한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던 여호수아가 짓고 장로들이 짓고 2세 3사가 되면서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네 서클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편안한 가운데 있고 편안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게 되고 징계하다 보니까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도와주시는 또 편안한 가운데 또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서클이 몇 번 반복되냐 하면 3장 8절을 보게 되면 온네엘이 8년 동안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세우셔서 40년 동안 안식을 주시고 3장 14절을 보게 되면 또 에웃이 일어나는데 18년 동안에 또 압박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압제 속에서 하나님은 에웃을 일으키셔서 80년 동안에 안식을 주시고 그다음에 4장 3절을 받아보면 또 20년 동안 이방 민족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바락과 드보라를 세우셔서 40년 동안 안식을 주게 되고 근데 기도를 통해서 또 이제 7년 동안 미드안이 이스라엘을 핍박을 할 때에 7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 올고치셨던 하나님께서 40년을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신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르짖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들은 20년 동안 핍박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안식을 주시는데 기드온을 불렀던 그 상황은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므낫세 집안의 가장 작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 큰 용사여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기드온의 이러한 그 부르심을 통해서 세 뜻을 나눌 수 있는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의 상황 그리고 기드온이 부름을 받고 나서 그가 행했던 상황 그리고 세 번째 말년에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원하시는 일을 행하신 이후에 그가 행했던 실수가 하나님 뜻은 그 가정의 올무가 되고 그 기드온의 올무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올무가 되는 금으로 에봇을 만드는 금방패를 만드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일을 한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가정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상황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 가정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가정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물론 다른 어느 교회를 비교할 때 숫자적으로 작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가든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강한 용사처럼 강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기드온의 마지막 그 여생에 그의 올무가 되는 우상 숭배의 근거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나요?
레위기 1장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5대 제사가 나오고 16장에 보게 되면 대속죄일의 제사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제사를 드릴 때는 양, 소, 염소, 또 비둘기 아니면 또 간, 또 애와 간, 또 보리가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염소 새끼를 드렸습니다. 염소 새끼는 속죄 제사 때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 대속죄일에 아론이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잡고 또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기 위해서 염소를 준비하는데 그러나 정작 자신의 죄를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자기 죄의 속함을 받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염소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제단에 가서 단 4뿔에 뿌리를 바르고 7번 뿌린 이후에 준비되어 있는 염소에게 안수해서 무분지로 광야로 보내는 자, 우리가 잘 아는 아사셀 염소라는 것은 아사셀의 뜻이 광야로 보내는 염소라는 얘기죠. 광야로 보내기 위해서 준비된 염소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광야로 보내는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속죄 용서가 되셔서 시브리서 9장 8장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목사로서의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두 번째, 기도원의 한 일은 그 동네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부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4장을 보게 되면 바알상을 찍고 아세라를 찍어서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람들 300용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300용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10,000명이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10,000명을 데리고 신학교에 가서 물을 먹이는 과정을 잘 압니다.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고 물을 마셨지만 300명은 손으로 떠서 무릎 꿇고 개가 핥아 못하고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걸 보면서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10명을 10명에서 5로 나누는 걸 보면서 우리 가든교회가 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 일을 저와 우리가 가든교회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든교회는 미국 교회나 한인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그 수많은 총회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라면 무릎 꿇어 개처럼 손에 물을 담아서 핥아먹는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미단 군대를 쳐부신 이후에 성경을 보게 되면 8장을 보게 되면 8장 22절을 보게 되면 큰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되어달라고. 당신과 당신 자녀들이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에 기드온은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런데 큰 일을 이뤘습니다. 큰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큰 실수를 하고 그것이 그의 가정에 올무가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24절부터 보게 되니까 위대한 족적을 점령을 하고 모든 금부치를 모아다가 그것을 무엇을 만났냐 하면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도시 오본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거기로 가서 그것을 따라 은행의 길로 가므로 그 일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오늘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에서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큰 일을 이루었는데 그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목전에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과를 보게 되면 그 크게 이름은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면 언론지상에 어떤 TV 프로에 시사 고발 프로에 그런 데 나타나면서 어떤 교회에 대한 누가 된다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가든 교회가 우리 총회의 수많은 노래 중에서 작지만 강한 우리 노예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노예는 결코 이러한 오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작은 자였습니다.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에봇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 가정과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는 우상 숭배의 올무가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든 교회가 지금부터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위주총회 안에서 서가는 그 달 동안에 우리 안에 이런 올무가 있지 않냐고 끝까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목회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목회를 해오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목회의 노년에 은퇴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과 우리 노회와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원의 사역을 통해서 짧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셨을 때에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염소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서 바알상과 아셀상을 깨우시고 이스라엘을 민족을 구원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노련해 하나님 금으로 제물로 눈에 보이기 좋은 것으로 금 방패를 만듦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든대와 우리 모든 지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주님의 성 그날까지 충성스러운 종들로서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종들로서 세워지기를 바라고 하며 우리 가든대회 모든 지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하며 주께 문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